네,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한 사람을 본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한다. 내가 옳고 바르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독야청청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1절 하반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 분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에게 한 개의 손가락, 하나님께 한 개의 손가락, 나머지 세 개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인간은 특별히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부정직한 것이고 분별은 정직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지는 말되 분별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도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남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되느냐?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남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를 말한다면 그는 남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를 흘리신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은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실 오늘까지 지금 대학 청년들은 사랑의 나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쪽방촌에 계신 분들, 독거노인들, 이런 좋은, 정말 어떻게 보면 1년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즌에 가장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년 중에 원치 않는 임신이 가장 많아지는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삶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그 자유를 주신 분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십자가를 지는데 쓰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나 자신만 돌보다 끝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참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는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라도 된 줄 착각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비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종교적 형식주의는 교만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기만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인 것이죠. 사탄은 아름다운 천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은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자기 기만이었던 거죠. 제가 갑자기 이걸 묵상을 하다가 백설공주가 생각이 났어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왕비가 거울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니? 그랬더니 왕비님이요 그랬어요.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거울아 거울아 왜 또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내면 세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백설공주요. 그 순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 공주를 죽여야겠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이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포장을 하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칭찬이 없으면 내면이 굶주린 사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진 것일까요? 본질적인 자존감, 자아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완전히 이루어진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일반 동화 이야기를 갖고 성경 스토리하고 엮어서 언젠가 책을 쓰고 싶은데요.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니?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이 다 예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죠. 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했고 지금 5절에서는 각자의 짐을 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자기 관리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왜 시간을 아끼면서 분주하게 열심히 성실근면하게 사느냐? 남는 시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열심히 왜 하느냐? 못 따라오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일을 왜 열심히 하느냐? 일을 못 따라오는 동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이웃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요. 술 취하지 않고도 맨정신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쁜 것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기쁨, 굉장히 뿌듯한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쉐어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그 5절 말씀 다음에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말씀 티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이걸 좀 문맥과 상관없이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 사회에서도 스승은 제자 공동체와 공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티칭을 하는 것을 그냥 자신의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귀만 즐겁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교인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까지 독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이해시킨다, 때로는 쓴소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쓴소리를 할지라도 정말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해야 된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에 재정을 낭비했지? 때로는 세속적인 것에, 때로는 어리석은 것에, 또 무가치한 곳에 우리의 자원을 낭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바른 가르침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열정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또 자기 기만을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즉 자신을 기만하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어린아이들이 사람이 앞에 있는데 자기 눈을 가리면 마치 자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내 눈을 가리고 나를 기만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아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육적이고 외적인 것에 헌신한 사람,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이죠. 그런 사람은 썩어질 것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헌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이죠. 인생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이 체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에 집중을 하며 살 것인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기 십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본질적인 세상의 거품들이 너무나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걷어내고 정직하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하는 것이죠.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는 40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6장 앞부분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살다 보면 이게 언제 이루어져?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권면을 한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가족들에게 이왕이면 선한 일을 해라. 율법주의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개개인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상담할 때마다 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포인트예요. 악인들은 담대하고 선한 사람들은 유약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은 굉장히 치밀한데 선한 사람들은 허술할 때도 많아요. 게다가 악인들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제가 강조하는 불굴의 의지, 악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요.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너무 쉽게 중단해요. 포기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악이 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류 역사의 종국에는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시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최후 승리는 악의 차지가 아니라 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점을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착한 사람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강조한 것들, 이 과도한 열정, 불굴의 의지, 이런 건 개인의 기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울 기질이고 그냥 방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오늘 본문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바울이 손수 큰 글씨로 썼다. 바울 서신은 대필자인 로마서 16장에서는 더디오라고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필자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대필자들이 이 서신을 많이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대필자는 속기를 하느라고 작은 글씨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바울은 본인이 보내는 서한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이죠. 그래서 손수 큰 글자로 친필로 첨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 서론 부분에서도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라도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잖아요. 근데 이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짓 선생들은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 상반절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살펴보면 잘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로마서 2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결국에 할례는 외적인 자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근데 세상에도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명함에 내가 어디 기관장이다 이렇게 딱 자랑스럽게 써서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그 기관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이 나 이런 유명 대학에 다닌다고 자기 대학 소속을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공부가 재미없어서 그냥 대학 졸업장 따는 것 생각밖에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저희도 교회에서 간사님들이나 직원들이나 교육자들 인사 면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인사위원회 나가는데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막 칸을 억지로 막 세분해서 작은 글씨로 써가면서 학력 경력을 많이 쓰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일단 마음이 불편해요. 이 사람 자신감이 없나? 우리는 이제 여러분 연말에 회사 면접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학 입시 때문에 지금 면접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정답을 잘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답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거치장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어지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정반대로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례와 율법 준수는 자동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긍정한 것인가? 아니요. 십자가를 긍정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본질을 딱 선택하고 그 외의 비본질은 과감하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와 자원을 너무나 아깝게 허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비본질에다가 내 인생을 맞춰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너무 신경 쓰고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세상이 내게 대해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내게는 죽은 존재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세상이 왜 등장을 했냐면 바울은 율법주의를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얘기입니다. 스스로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타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비본질, 나머지 모든 세속적인 것 이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고 사회에서 성공한 것인가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해서 직분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인가요? 내가 성경의 지식이 이만큼 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자랑스럽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천국 들어갈 때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천성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간의 마지막 단위, 그 단위의 마지막 시간을 지낼 때는 우리가 인생의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있었던 것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일대 다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는 유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펼치는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나는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전투적인 태세를 취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긍휼과 사랑이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다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게 은혜를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면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뭐 그 영화는 안 봤지만 사람들이 하도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성경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표가 어떠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고령이든 중년이든 젊은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로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으로 천성문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청년이에요. 학창시절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상사들은 좋아하는데 동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술자리에 새벽 2시, 3시까지 술 부어라 마셔라를 해야 되는데 얘는 초저녁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니까 상사들한테는 칭찬을 받는데 쟤 때문에 우리까지 피곤해지네,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줬을까요? 상관하지 마라. 무엇이 중요하냐 너의 인생에.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한민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고요. 근데 남의 눈치를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 본질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초점이 흐려져요. 학생이라면 학업에 집중해야 마땅한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목회자라면 당연히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면, 샘물이 터져 나오면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조직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대학생 때 술자리에서 안주만 축내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타입의 학생이었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자료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최근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해야 하는 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왜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집중을 안 하십니까? 집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있고 영향력이 생기면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교회에서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 조직, 이것도 조직이거든요. 여러분, 임직자도 조직이거든요. 근데 다 조직 안에 들어가면 집단주의 문화의 압박이 있어요. 과도하게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네, 이런 게 생겨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과도한 열정을 너무 많이 부르짖어서 좀 그런데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대학 청년 와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제가 과도한 열정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간다 그러면
다들 목회자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뭐 이번 학교에 이제 800명의 수강생들이 뭐 질문을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 매주 많은 건 아니지만 질문이 얼마나 많든 저는 며칠을 앉아서 수고를 하더라도 꼭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몇십 명을 수강을 해도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질문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될까요? 영적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형 평준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지금 목회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여러분 직장에서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대로, 또 사람마다 캐파가 다르고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나 자신이 예수님 잘 믿어서 오늘 본문의 15절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 증거에서 또 누군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또 그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일을 우리 시대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자,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네, 바울이 마지막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놓고 또 자기 고백 한마디 더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불로 지지는 거거든요. 이 스티그마는 낙인을 찍는다 그러죠. 종이나 가축에 낙인을 찍는 것처럼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아예 낙인 찍힌 사람이다. 내가 그거 감춰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바울의 영광의 상처가 된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나 좋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네,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건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바울 사도께서 정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머리에 오늘 흰눈이 내리고 있는데 제 머리에도 흰눈이 내리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아들은 저를 보면서 아빠 다시 젊어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1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젊은 날과 건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게 저는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어제부터 이상했는데 하여튼간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이제 성대결절이 예전에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지금 초기 증상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 딱 순간적으로는 낙심이 돼요. 이렇게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게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성경 통독 강의 준비하고 책을 쓰면서 한 3년 전부터 왼쪽 어깨가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에 수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원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손을 들라는데 목사님 이렇게 손을 요거밖에 안 드십니까? 내가 들 수가 없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절도 주지스님이 사리가 나올 정도로 수련하면 절이 부흥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앉아서 성경만 봤기 때문에 이 어깨가 굳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너무 행복하고 또 말씀을 양육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쇠약해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병약해져 가는 것, 물론 당연히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은 좋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내 인생에 건강을 쓰고 자원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세월을 쓴 것이 정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세상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세상 일을 하다가 다 그렇게 써버린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써버린 것이냐? 내게 주어진 최고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오 주님,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렸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다른 시선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나은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찍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것처럼 본인이 그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중단하지 말라고 그들을 강권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써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한 분이 나의 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신다면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데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 신경을 쓰고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겁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중간에 포기하고 타협하고 멈춰서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참된 자유인의 그 자유를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의 종이 되는 일에 사용했던 이 바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며 이 사회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